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연휴가 시작돼서 제가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요즘. 선교를 갔다 오니까 시간이 그냥 벌써 설날이네요. 그리고 이제 설 지나면 또 이제 2월이 지나가고 바쁜 시간에 우리가 쫓겨 삽니다. 선교 기간 동안에 빼먹지 않은 게 하나 있었어요. 다들 우리 모두 팀들이 큐티를 다 했어요. 큐티를 하고 아침에 큐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뭐 번번이 느끼는 거지만은 선교지에서는 큐티는 좀 더 특별한 게 있어요. 왜냐면은 그날그날에 우리가 행할 바, 우리가 만나는 사건들,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이 먼저 우리를 인도하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저도 느꼈지만은 함께한 분들을 동일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이번 선교 기간 동안에 큐티가 서로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이어졌잖아요. 로마서 또 사사기. 그래서 로마서를 하다가 중간에 사사기로 넘어갔는데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성경인데도 현장에서는 그게 또 이렇게 똑같이 그날에 필요한 말씀으로 다가서는 경험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사사기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있을 겁니다. 사사기는 어떤 책인가? 사사기 제목 자체가 판관들, 쩌치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진입하고 최초의 왕인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약 350년간의 역사를 담은 기록이에요. 그래서 사사기를 가리켜서 역사서라고 분류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계속 역사서로 이제 분류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사기의 역사는 좀 뭐랑 비교할 수가 있냐면은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 약 400년의 그 기간을 가리켜서 신구약 중간사 시대라고 불러요. 이때는 하나님의 계시가 없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성경이 안 쓰여졌어요. 성경이 쓰여지는 시기가 아니었어요. 물론 역사는 그대로 흘러갔습니다. 흘러가는데, 그런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역사가 정지된 상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두운 시기였죠. 마찬가지로 이 사사기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시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물론 일하셨지만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관련돼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라고 할까? 행하심이 좀 이렇게 약했던 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터널과 같은 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은 350년 동안 통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기록입니다. 이때의 시대의 모습은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또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고 또 부르짖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이런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무려 350년 동안.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필요해요. 오늘 이렇게 본 말씀처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 속에서 우리가 확인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역사 가운데는 왕이 필요한데 그 왕이 물론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는 육신적인 왕도 없었고요. 또 더군다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그런 불신앙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이 왕으로 자정하시는 그 통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왕이세요?
물론 왕이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도 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우리가 이렇게 초청하지만은 실제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그런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주는 삶을, 여러분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주는 삶을 살고 있느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의 삶에 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바로 그런 시대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전혀 왕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사사 시대는 사사라는 왕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영속적인 존재들이 아니었어요. 임시적이고 또 한정적인 지역 안에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세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그 자리를 내어줘서 그들을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통치한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마치 임시직과 똑같은 겁니다. 영구직이 아니라 임시직. 여러분 임시직은 다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사사들은 각각의 역할이 있었지만은 한시적인 시대에 한정적인 지역에서만 쓰임받는 불안정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한시적인 시대가 아니라 한정적인 지역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 걸쳐서 왕이신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사사기를 통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사사기는 이러한 교훈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사사기는 이제 모두 세 가지로 구조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3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입니다.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는 사사시대가 도래하게 된 영적인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합니다. 왜 이러한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가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2부에 해당하는 3장 7절부터 16장 31절까지가 본격적인 사사시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는 모두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제3부가 17장 1절부터 21장 25절까지 이 사사시대가 왜 이렇게 혼란한 시대가 될 수밖에 없는가, 그 사사시대의 그런 영적인 배경들, 혼란한 그런 상황들을 실제적으로 어떤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1부입니다. 사사시대의 배경입니다.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요, 여러분 성경책을 같이 좀 보면서 읽어가면서 필요할 때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사사시대 초기에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서 거둔 승리의 기록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또 8절과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을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그리고 17절 18절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러분이 이왕이면은 이거 읽을 때 그 지도를 같이 보면서 하면 참 좋아요. 유다가 그 기업으로 얻은 땅이 대략 어느 곳이냐면은 그 팔레스틴 지역 가나안 땅의 그 지도를 보면은 중부 이남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약간 북쪽에서부터 저 네게브 사막 밑에까지, 지금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돼가지고 밑에가 꼭 이렇게 삼각형
좀 날카로운 삼각처럼 길게 뻗쳐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맨 끝에가 여기 아일랏이라고 불러서 홍해와 맞닿는 항구 도시입니다. 여기는 광야 지역이에요. 네게부 광야인데 이렇게 쭉 올라가 가지고 지도가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아래 모든 지역이 유다 땅입니다. 근데 중간에 시므온 지파의 땅이 그 중간에 속해 있어요. 브엘세바를 중심으로 시므온 지파의 땅이 따로 있습니다. 어쨌든 유다 지파는 이렇게 면적으로 보면은 가장 많은 땅을 분배받았어요. 많은 땅을 분배받았고 실제로 유다 지파가 12지파 중에서 수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거의 어느 지파에 보면 2배 이상으로 또 이렇게 강성한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정복 전쟁 가운데 유다 지파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유다 지파에게는 땅을 비교적 넓은 땅을 이렇게 분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땅이 넓으니까 좋아 보이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유다 지파가 얻은 땅은 많은 것 같지만은 굉장히 어려운 땅들만 골라서 분배를 받았어요. 가령 예루살렘이나 또 헤브론 같은 데는 여러분이 그쪽 이스라엘 가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거긴 다 산악지역이에요. 다 700m 넘는 고지에 다 위치했고요. 특별히 그 지역에는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당시의 거인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높은 고지에서 거인족이 수비를 하는 그런 땅을 점령해야 되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 땅을 점령하지 않으니까 누가 갔습니까? 갈렙이 갔죠. 바로 갈렙이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는 굉장히 점령하기 어려운 지역을 할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 네게부 지역은 어디입니까? 다 광야 지역이에요. 사람이 살기 힘든 지역이에요. 말이 땅이 넓어서 좋지 아무런 보잘것없는 땅이에요. 사람이 살기가 어려운 땅인데 그 지역이 또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그 지역을 지켜야지만은 애굽으로부터 오는 그런 이방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있거든요. 결국은 유다를 가리켜서 유다의 사자라고 하잖아요. 정말 사자처럼 용맹한 그런 지파였기 때문에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지역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 사사기 1장에는 곧바로 유다 지파에 관한 이야기가 쫙 나와요. 다른 지파 이야기보다 유다 지파의 성공담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의 기록이 나중에 사무엘 시대 때 이게 기록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유다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온 이유가 유다 지파 자체가 좀 이렇게 특별했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유다 지파 안에서 시작된 이 왕정 다윗 왕국에 속해 있던 사람이 이 사사기를 기록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의 역사관을 통해서 유다 지파를 더 부각시켰을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유다는 산지와 남방과 평지 모두를 다 감당해야 되는 아주 폭넓은 영적 전투의 그런 그 전방에 서 있는 그런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다 지파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19절부터 36절까지는요. 거듭된 실패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게 되는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모압 땅에서 먼저 죽고요. 그 나머지 가나안 땅에 진입하는 모든 과정을 맡은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60만의 대군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진격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압 땅에서부터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또 계속해서 그 중부 지역을 관통하면서 그 지역의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들을 다 점령해 나갑니다. 이어서 남부와 북부에 있는 전략적 요충지를 다 점령해 갑니다. 여러분 당시만 해도 이 가나안 땅은 그 가나안 땅 전체를 통합시켜서 통치하는 왕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의 도시마다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그 시대는 도시국가 형태로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도시가 있고 그 도시가 하나의 왕국이었어요. 작은 왕국이었어요. 작게는 한 10,000명 단위, 크게는 몇만 명 단위의 그런 도시국가들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국가들을 통합하는 그 지역의 또 맹주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중부와 남부와 북부의 그런 각 전략적인 요충지들을 공격해 들어가서 거기에 그런 가장 힘 있는 그런 왕들을 제압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하는 일이 어느 정도 이제 점령한 지역을 지파별로 땅을 배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브람 지파는 여기, 뭐 므낫세 지파는 여기, 유다 지파는 여기, 갓 지파는 여기, 각각의 지파들에 따라서 땅들을 분배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한 일이 각 지파들에게 분배된 땅들에 대해서 이제는 지파들이 그 땅들을 정복할 것을 일종의 유언처럼 남겼어요. 여호수아는 거기까지만 한 거고요. 전력된 요충지를 다 점령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도 비록 거기에 남아 있는 민족들이 있다 할지라도 함부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지 못할 정도까지 만들어 놓고 이제는 각자 지파들에게 그 지역을 점령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해 놓고 여호수아는 죽었습니다. 나머지 이제 모든 그 완전한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은 이제 각 지파별 몫이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끌 때는 60만 대군이 한꺼번에 움직였어요. 그러나 이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한 이후로는 어떻게 됩니까? 각각 해결되었어요. 그래서 보통 지파들이 몇만 명의 군대를 갖고 있었어요. 작게는 2만여 명, 많게는 6만, 7만 명까지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정도 군대면은 당시에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도시국가의 군대에 비해서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보통 10,000명 전후로 해가지고 군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무리 지파로 나눠져서 전쟁을 벌인다 해도 그 정도 그런 군세면은 굉장히 강력한 군대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유언을 합니다. 이번에는 여호수아서 23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관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자, 그리고 7절입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라. 또 1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16절.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자, 여호수아는 그 지파별로 각 땅을 점령하라고 명령했고 또 한 가지 부탁은 그들과 왕래하지 말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 것을 당부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그들이
올무가 되고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주신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 때문에 멸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야 되잖아요. 쫓아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호수아의 유업을 완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19절, 사사기 19절, 1장 19절부터 보면은 똑같이 반복적인 표현이 나와요. 사사기 1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다 철병과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또 21절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또 27절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안악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 또 29절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30절 스볼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로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31절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이빗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33절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베다넷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운 가나안 가운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베다넷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하였더라. 다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표현들이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표현들입니다. 각각의 이유가 다 다양해요. 어떤 민족은 너무 강해서 또 어떤 민족은 좀 봐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유다 지파는 포함해서 모든 지파들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당부했건만 그들 중에 남겨둔 지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4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단 지파 같은 경우는 아주 최악입니다. 다른 지파들은요, 어쨌든 일반적으로 다 전투를 통해서 그 민족들을 쫓아내고 뭐 한두 개, 몇 개의 그런 도시들은 점령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단 지파 같은 경우는 아예 아무것도 점령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쫓겨가지고요, 산지로 몰려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단 지파가 차지한 땅에서 단지파들이 오히려 그 지역 주민들에게 쫓겨가지고요, 단지파들이 고립이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8장에 보면은 단지파 이야기가 나옵니다. 단지파가 자기들이 유업으로 받은 땅에 거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새로운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게 저 북쪽에 있는 라이스라는 땅입니다. 그 라이스라는 땅에 가서 그들이 그 평화롭던 주민들을 전부 다 몰살시키고 그 지역을 차지하고 거기를 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디도를 보시면은요, 여기 빨간색으로 된 것이 단지파의 경계입니다. 원래 할당받은 땅이에요. 그런데 이 단지파가 여기에 있고 저 꼭대기도 있잖아요. 꼭대기도 있죠. 저기는 하나님이 단지파에게 준 땅이 아니에요. 준 땅이 아니고 자기들이 임의로 올라가서 차지한 땅입니다. 그것도 잔인한 방법으로 평화로웠던 모든 주민들을 다 죽이고 그렇게 행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스라엘 가면은 그 텔단이라는 곳에 가게 돼 있어요. 텔단이라는 것은 이제 그 여로보암 시대 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면서 남유다에는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이 있다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유다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꾸만 유다 왕국에 왕래를 하니까 자신의 왕권이 약화되는 것을 우려해서 저 단과 베델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송아지를 우상으로 삼아서 그게 하나님이다 해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델에는 그게 점점 약해졌지만은 단은 끝까지 오래 갔어요. 그래서 단은 수백 년 동안은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지금 가면은 그때 우상 숭배했던 지역이 그대로 유적으로 남아 있어요. 남아 있습니다. 바로 거기가 단이에요. 그래서 이 단 지역이 원래는 이 밑에 지방이었어요. 18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자, 이 말은 실제로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19장에 보면은 이 단지파에게 이런 땅을 줬어요. 비록 조그만 땅이죠. 굉장히 다른 지파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땅이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땅이 단지파에게 주어졌어요. 처음에는 더 작았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에서도 저 북쪽에 있는 몇몇 도시들을 단을 위해서 단지파를 위해서 양보했고요. 또 유다 지파도 이 서편에 있는 몇 개 도시들을 단지파들을 위해서 양보를 했어요. 가지고 어쨌든 저만큼의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자기들에게 할당받은 이 땅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들은 여기서 자기의 그 기업을 하지 못해서 있을 곳이 없다 보니까 저 북쪽으로 옮겨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지파에서 누가 나오죠? 삼손이 나오잖아요. 삼손은 저 북쪽에 있는 그 흩어진 단지파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현재 원래 기업으로 주었던 이 땅에서 활약했던 사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삼손을 통해서 이 단지파가 이방 민족으로 특별히 블레셋 민족의 핍박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이 사사기 후반부에 나오게 됩니다. 자, 1장은 바로 이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서 여호수아 23장에서 미리 경고한 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그 사사기 1장에서 소개한 것처럼 각각의 지파별로 여러 민족들을 남겨놓게 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에 백성이 소리를 높여온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자, 이 일은 여호수아가 이미 죽은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호수아가 경고한 대로 그들은 그들 앞에 민족들을 남겨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여기서 사자라고 표현하지만은 다른 번역에서는 천사로 번역합니다. 천사를 보내서 그들이 모여 있는 땅, 여기 복임이라는 땅이 원래는 뭐 지명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때 복임이라는 이름이 정해졌어요. 이 복임이라는 그 뜻이 우는 사람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여기서 울었거든요. 그래서 그 땅 이름을 그때부터 복임이라 정했습니다. 복임이라고. 그래서 이 2절과 3절의 예언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한 내용과 똑같죠. 여호수아가 이미 여호수아 2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한 그대로 그들이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그 땅의 민족들을 남겨두었고 이 사실을 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여호수아에게 경고한 그대로 그 일이 성취될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운 것이었습니다. 슬퍼서 운 것입니다. 자, 그리고 2장 6장부터 23절까지는 자, 이스라엘의 패역한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근데 먼저 여러분이
읽어야 될 것이 있어요.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2장 8절 9절.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절을 전후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를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서로 극명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절이 있는 것의 앞에 6절과 7절을 같이 있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섬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리고 10절부터 또 있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며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죽음을 전후로 해서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여호와를 섬겼어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있는 그 때를 기준으로 해서 백성들의 신앙이 완전히 서로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여호수아의 경고대로 주의 천사의 경고대로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 이런 경고대로 이런 예언대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350년 동안 이와 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돼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깁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 민족의 우상들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큰 죄가 됩니다. 그 죄가 도덕적인 죄까지 만들어내게 되죠. 하나님은 그들을 가만히 두십니까? 그들을 압제하는 이방 민족을 보냅니다. 그래서 경고한 그대로 그들의 남겨진 그 민족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됩니다. 올무가 되어서 그들의 신들이 올무가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들을 침범하는 이방 민족에 의해서 압제당하는 삶이 됩니다. 노예의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노예의 삶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구원을 줘요. 그래서 그들에게 누굴 보내요? 사사들을 보냅니다. 사사들을 보내서 사사가 그 압제당하는 이방민들을 쫓아내고 민족들을 쫓아냅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평화가 오죠. 근데 평화가 온 다음에 사사들이 죽어요. 그럼 또다시 그들이 망각을 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을 망각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또다시 악을 행합니다. 이전보다 더 큰 악을 행해요. 제가 여러분 그 사사기 그 큐티집에 보면은 이런 내용을 같이 설명한 도표가 있어요. 거기는 이게 무슨 나사 회전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한 그 그림 혹시 보셨습니까? 한번 보세요. 한번 큐티집에 보시면은 제가 이것을 표현한 그림 중에 하나를 이렇게 나사처럼 이렇게 점점 원이 확대돼 가지고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것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악들이 처음에는 요만큼이었다가 가면 갈수록 역사가 진행될수록 점점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표현에 의하면 이전보다 더 악했다라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죄가 요만큼이었다가 한번 이런 것들이 겪고 나면은 죄가 커져요. 그래서 여러분 간이 뭐라고요? 배 밖으로 나온다.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특성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요만큼만 죄를 범했다가 이것이 완전한 해결가 안 되고 계속해서 남겨지게 되면은 점점 죄는 더 가속되고 더 증가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 350년의 사사 시대의 역사가 다 이런 역사였어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역사가 진행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좀 연구하는 사람들에 따라 다르지만은 이런 사이클을 어떤 분은 좀 이따 아마 나오면 7번 정도의 사이클을 이야기해요. 12명의 사사가 있다고 해서 12번의 사이클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그 12번의 사사들 중에서 시대적으로 중복된 사사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대략 7번의 시대에 걸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와 같은 그런 반복된 죄의 사이클을 범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기 지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준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그래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와 같이 이방 민족들을 남겨준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그 전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3장 1절부터 4절까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게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주신 이방 민족들. 그래서 여기 3절에는 블레셋의 5군주들, 또 모든 가나안 족속들, 시돈 족속,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 여기 보면은 블레셋 5군주들은 가나안 땅 서편에 있는 민족들입니다. 또 모든 가나안 족속들은 중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말하고요. 시돈 족속은 북서부 지역, 지금의 레바논 지역에, 옛날엔 페니키아 지역에 거주하던 족속들. 그리고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이구까지는 바로 그 옆편에 갈릴리 북쪽에 있는 그런 민족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이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봐야 돼요. 첫 번째,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을 여호수아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었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을 순종하는지 아닌지를 알고자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사사기에 남겨진 이 가나안 족속들을 뭐에 비유하면은 여러분 안에 있는 죄에 비유하잖아요. 성도의 삶 가운데 있는 죄에 비유해요. 여러분 출애굽의 모든 과정과 가나안의 정복 과정, 이 모든 것들이 성도의 신앙과 100%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신약의 성도들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구약의 역사들이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출애굽이 뭐예요? 바로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는 중생의 그런 경험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홍해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 요단강에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성결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근데 성결의 삶에 들어갈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도말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죄들을 다 끊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왜 이방 모든 민족들을 멸절시키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남겨놓은 죄들을 다 없애버리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대부분 어떻게 해요? 이제는 뭐 이집트 땅에 있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뭐 홍해를 건너왔고요. 아마 일부의 분들은 광야에서 지금 막 돌고 계실 거예요. 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중에 또 많은 분들이 이미 요단강을 건너오신 분이 있죠. 죽기에 가는 요단강 말고 가나안 땅에 복을 누리기 위해 가는 요단강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광야 세간을 다 이렇게 지나고 나면은 가나안 들어가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더 센 자들이 있어요. 더 강한 족속들이 있어요. 강한 7 족속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지에, 광야에, 그리고 평지에, 바닷가에 온갖 종류의 가나안 족속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삶은 그거예요.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훈련의 과정이죠. 본격적인 전투는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단강을 건넌 그 순간부터는 당장 뭐가 있어요?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신뢰로만 그것을 이겼잖아요.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죄들을 찾아내서 다 없애는 작업을 해요. 성결의 과정을 겪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뽑아낼 때는 여러분이 좀 무자비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는 자비해야 되지만은 죄에 대해서는 무자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완전히 도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봐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가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하라고 하실 때 이렇게 그런 죄된 삶을 청산하는데 뭔가 이렇게 하나 남겨두는 거 있잖아요. 뒤에다가 숨겨놓고. 없어요? 저도 있었는데 뭐 이렇게 안 좋은 옛 습관이 있잖아요. 근데 다 없애버려요. 다 청산하는데 너무 아쉬워서 주머니에서 꼭꼭 숨겨놓은 게 한 가지 있어요.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경험했죠? 언젠가 때가 되면 그게 올무가 돼가지고 가시가 돼가지고 나를 다시 죄된 삶으로 이끌어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없애버려야 돼요. 완전히 아주 그냥 무자비하게 인정사정 없이 죄에 대해서는 끊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만약에 여러분 가족이라면 어떡할까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여기는 뭔가 여러분이 자랑하고 싶고 여러분이 아끼는 뭔가가 되면 어떡할까요? 그것도 끊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같은 섭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믿냐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우리가 다시 죄악된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들을 끊어내지 못했어요. 남겨뒀어요. 자,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같이 남겨두는 상황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우리가 못나고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남겨둔 죄악들을 허락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됐습니까? 용사가 됐습니까? 처음에는 다 뭐예요? 원망과 불평, 불만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요. 먹을 게 없다고, 마실 물 없다고, 뭐 계속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고기 먹고 싶다고. 근데 그들이 광야를 거치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1년 가까이 시내산에서 배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을 배우면서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바뀌었잖아요. 어느덧 군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용사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쉬웠나요? 어려웠어요.
계속해서 그 광야 생활, 원래는 이제 2년이면 족한데 그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을 해서 38년의 시간이 추가됐습니다. 약 38년의 시간이 추가됐습니다. 근데 2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돌고 돌게 하신 이유가 그들로 하여금 그 광야의 척박함과 또 광야에서 만나는 모든 그런 이민족과의 그런 싸움에서 단련시키기 위해서,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한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남겨진 그 7 족속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 용도로 하나님이 그를 남겨두신 거예요. 만약에 모든 민족들이 다 멸절당하고 가나안 땅에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 있어봐요. 어떻게 될까요? 다 좋아 보일 것 같죠? 근데 안 그렇습니다. 철을 날카롭게 하죠. 여러분 속에 있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그런 광야와 같은 삶이 여러분을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면서 여러분의 삶이 더 온전해지고 정결해진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절, 3절,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남겨주신 그 민족들은 바로 여러분을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남겨둔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원래 목표한 대로 뜻한 대로 온전해져야 되잖아요. 죄와의 싸움에서, 치열한 죄와의 싸움에서 이겨내야 되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달리 그 시험을, 테스트를 이겨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넘어졌어요. 올무가 되었습니다. 3절, 5절 같이 있습니다. 사사기 3절, 5절,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수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들과 통혼하면서 한 민족으로 되어갔다는 것입니다. 여기 모두 7 족속이 소개되고 있는데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것이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죄와 연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의 딸들과 결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면은 여러분 주변에 남아있고 여러분에 남아있는 모든 죄와 완전히 분리되는 삶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그것이 여러분을 긴장하게 하지만은 그 긴장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2부입니다. 사사시대의 역사로 들어갑니다. 3장 7절부터 16장 31절까지. 이 3장 7절부터 16장 31절까지는 본격적인 사사시대의 역사를 다룹니다. 그래서 사사기라고 하면은 여기가 진짜예요. 요 시대가, 여기 부분이 사사시대의 진짜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삼손까지 모두 12명의 사사들이 소개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여기 나오는 사사들은 간혹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한 사사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사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사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들 대부분은 한 지파와 한 지역을 구원한 사사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다음, 각 사사들이 지파별로 다 이렇게 분포가 다 돼 있죠. 다시 말해서 요 지파들이 속한 지역만을 구원한 사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까지는 이스라엘이 지파 연합체로서 통째로 움직였어요. 그러나 땅을 분배한 이후는 이들은 각 지파가 자신의 생존을 담당해야 됐어요. 때로는 유다 지파처럼 시몬 지파와 연합해가지고 같이 연합으로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는 각 지파들이 자기의 지파를 책임지는 그런 체제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사사들은 어떤 한 지역의
어떤 이방 민족이 그 지역, 그 지파를 공격할 때 그 지파를 구원한 그런 그 지파의 사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지파를 통솔하는 영향을 주는 사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 12명의 사사는 시대적으로 많이 중복되어 있어요. 동시에 같은 시대에 이쪽 지역에서는 어느 사사가 저쪽 지역에서는 다른 사사가 동시에 역할들을 감당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죠?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은 누구냐? 온니엘의 정체가 좀 아리송해요. 왜 아리송하냐면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이 온니엘이 갈렙의 동생이 될 수 있고 또 갈렙의 조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갈렙의 동생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갈렙의 조카라고 부릅니다. 9절에 보세요.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다. 한번 해석해 보세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갈렙과 무슨 관계예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로도 해석할 수 있고요. 또 어떤 번역에서는 갈렙의 아우이면서 갈렙의 아버지가 그나스고 그래서 그나스의 아들이다 해가지고 갈렙의 동생으로. 아니 진짜 그렇다니까 번역이 다 달라요. 번역이 다릅니다. 약간 헷갈리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카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굉장히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거 아닌데 하지만 이렇게 약간 헷갈리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자, 3장 7절에 보니까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 동시대의 사람이 누구였죠? 갈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갈렙이 죽었어요. 한 세대가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세가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출애굽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것을 모르는 세대가 이제 등장한 거예요. 드디어 가나안 세대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가나안 세대가 누구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믿음의 첫 세대면은 믿음의 두 번째 세대, 여러분의 자녀 세대가 가나안 세대입니다. 여기 가나안 세대요. 저 같은 경우는 광야 세대고요. 출애굽 세대고 저희 집은 근데 저의 이제 딸들은 가나안 세대예요. 그겁니다. 가나안 세대가 등장합니다. 그랬더니 곧바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그 악이 뭐라고요? 우상 숭배,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메소포타미아 왕 굿산 리사다임을 보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는 저 북쪽에 있는 지금의 시리아 땅에 있는 그 왕을 이 메소포타미아는 언제나 어느 시대나 이 가나안 땅보다 강한 민족이었어요. 강한 군대를 갖고 규모가 큰 국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굿산 리사다임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온니엘이 어디 지파 출신이냐면 유다 지파예요. 유다는 이미 그 지파의 경계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중간에 위치한 지파였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미 위에부터 공격을 받고 들어왔다는 것이죠. 다른 지파들도 이미 다 공격을 당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니엘 시대는 각 지파의 별로 일부 지파만 한 지파만 공격당한 것이 아니라 좀 더 큰 범위에서 많은 지파가 이 굿산 리사다임의 압제를 받았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8년 동안 압제를 당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구원자 누가요? 그 사람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을 세웁니다. 근데 사사기의 특징을 보면은 사사는 거의 대부분 그냥 자기가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서 사사를 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온니엘이 그때 비로소 사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온니엘에게 임하고 나서 그가 비로소 사사가 되어서 메소포타미아 왕을 전투를 통해서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땅에 40년 동안 평안이 찾아옵니다. 평화가 찾아와요. 그러니까 온니엘이 한번 사사가 되면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사사가 되면은 그 땅에 강력한 군권을 가지고 이방 민족이 감히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를 두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그 땅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자, 그런데 12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바로 앞전에 온니엘이 죽자마자 뭐라고 했어요? 망각. 하나님의 구원을 망각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 잘 까먹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한 거, 하나님 은혜 베푼 거, 하나님 기적을 행한 거 얼마나 잘 까먹는지 저를 봐더라도 잘 까먹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곧바로 악을 행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누굴 일으킵니까? 모압 왕 에글론. 모압은 동편에 있습니다. 근데 그 모압 왕이 어디를 공격합니까? 모압이 바로 여기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 첫 번째 만나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여기 보니까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3장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를 가리켜요. 그래서 여리고를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지만 실은 베냐민 자손이 말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18년 동안 에글론을 섬기게 됐습니다. 그때 또 그들이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누굴 보내요? 에훗, 왼손잡이 에훗.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의미가 주류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 주류가 아닙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에훗을 통해서 이 모압 왕을 이기게 하고 그 땅에 평화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80년 동안 평안했어요. 80년 동안 평안했어요. 그리고 나서 3장 31절에 보면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그랬어요. 여기 납달리 지파라고 하는데 약간 퀘스천이에요. 왜냐면은 블레셋 납달리는 위쪽에 있고 블레셋은 서쪽에 있기 때문에 납달리는 아닌 것 같은데 자주간 그래 약간 퀘스천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가 몇 년도인지는 성경에서 이렇게 딱 기록이 안 돼 있어서 제가 다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했습니다. 몇 년 동안 뭐 앞뒤에 있고 몇 년 동안 평화가 있다는 것도 다 퀘스천 마크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남부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자, 그런데 북부 지역에서 또 이제 전투가 벌어집니다. 4장 1절부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드보라와 바락이 활동합니다. 자, 이때가 BC 1216년부터 1176년이고 이 드보라는 에브라임 지파고 바락은 납달리 지파입니다. 근데 드보라는 여자죠. 선지자죠. 4장 1절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하솔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 단 근처에 있는 단보다 위에 있는 옛날에 이제 그 아람 민족이 통치하던 그런 땅입니다. 거기에 야빈이 야비하게 공격을 해왔습니다. 근데 군대 장관 이름이 시스라예요. 근데 시스라가 어디에 있었냐면은 이스라엘 평야, 무깃도에 있는 이스라엘 평야에서 거기서 어떤 그 진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자기의 전처 부대가 있었습니다. 무려 900대의 철병거를 갖고 있었어요.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기 시대였어요. 그리고 그런데 이들은 철기 문명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청동기하고 철기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철기가 이기죠. 철병거 900대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우리 한국 전쟁 때 6.25 전쟁 때 우리나라는 탱크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소총으로 싸웠잖아요. 근데 북한군은 탱크를 갖고 왔죠. 러시아제. 그래서 게임이 안 됐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철병거 900대가 전차 900대가 소총으로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격을 해오니까
뭐 방법이 없죠. 나중에 이제 이 드보라와 이 시스라의 싸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에 승리를 주시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평야를 하나님이 갑자기 늪지대가 되게 해가지고 그 병거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죠. 나중에 이 부분은 또 다루겠습니다. 어쨌든 이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그 하솔 왕 야빈과 시스라를 물리치게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6장 1절부터 10장 5절까지는 누가 나오냐면은 첫 번째 기드온입니다.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겼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미디안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돌라, 야일, 이 돌라와 야일은 재미있습니다. 별거 할 일 없어요. 애들만 난 것밖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요. 또 넘어가면은 10장 6절부터 12장 7절까지는 이제 다시 동부 지역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10장 6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라돗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했다. 여기 보시면은 신들이 점점 늘어나요. 바알과 아스로에서 점점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온갖 신들은 다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사람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래서 이스라엘이 암몬에 의해서 18년 동안 압제를 당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또 부르짖으니까 누굴 보내요? 입다를 보냅니다. 기생의 아들 입다를 보냅니다. 그래서 입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요. 또 입다가 6년 동안 그 땅에 평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입다가 죽은 다음에 12장 8절에는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 사사가 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죽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고요. 또 에브라임 지파 사람 압돈이 또 사사가 됩니다. 압돈 얘기 한번 보면은 12장 13절부터 그들을 이어 비라돈 사람 힐랄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랄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도대체 한 일이 뭔지 궁금하죠? 자손만 낳는 이게 사사인지. 그래서 사사기는 사사들의 모든 이야기를 다 기록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사건, 팩트만 기록한 거기 때문에 뭐 내용이 있겠죠. 어쨌든 간에 이 압돈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 땅에 평화가 갖고 온 거는 사실이니까. 그리고 그 유명한 삼손이 등장합니다. 이번엔 서부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지죠. 13장 1절부터 16장 31절까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단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쫓겨다니다가 결국 그 중에 일부가 저 북쪽의 라이스를 점령해서 단이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여전히 원래 이 단 지역에 단지파 일부가 남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삼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어느 민족에서 자기 지파를 구원합니까? 블레셋 민족에서. 약 40년 동안 이 단지파가 블레셋 압제를 받았어요. 단과 블레셋은 바로 붙어 있거든요. 블레셋은 이렇게 가나안 서부 해안 지역 중심으로 5개의 강성한 도시 국가가 있었고, 이 바로 단지파는 거기에 국경을 맞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거기서 핍박을 받고 삼손으로 인해서 20년 동안 평화를 찾아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사 시대의 역사 가운데 나오는 12명의 사사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리고 이 외에도 여러분 알고 있는 엘리 그리고 사무엘도 사사의 분류 가운데 들어갑니다. 엘리와 사무엘은 똑같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또 사무엘은 거기에 한 가지 더 하죠. 선지자 역할까지 삼중사역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이야기가 사무엘 상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12명의 사사 플러스 2명의 엘리와 사무엘 또 어떤 분들은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도 뭐 사사로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또 드보라와 함께 전쟁을 이긴 승리한 바락도 사사로 인정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식적인 건 아니에요. 예. 자, 이제 제 3부입니다. 17장 1절부터 21장 25절까지 이 부분에서는 사사시대의 혼란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부분은 17장부터 나머지 사사기 후반부는 역사적으로 연대기적으로 사사들의 역사와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사 외의 번외의 이야기예요. 제가 그래서 계시록 얘기하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런 것들을 삽입장이라고 하죠. 기억나시나요? 그와 같은 형태예요. 역사는 3장 7절부터 16장 마지막까지 사사시대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고요. 앞에는 그 사사시대 역사가 초래하게 된 영적, 종교적, 사회적 배경을 설명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 17장부터는 번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영적 상황이 어떻는가, 사회적 상황, 도덕적 상황이 어떻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일종의 삽입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때 일어난 사건은 사사시대 초반부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때 제가 연대기 성경을 읽었는데 연대기 성경도 뒤에다가 이걸 기록했더라고요. 근데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연대기 성경 편집을 잘못한 것 같아요. 이 사건은 사사시대 초반부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350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힌트를 주면은 사사기 18장 30절을 한번 보세요. 17장부터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또 이와 관련돼서 단지파가 등장합니다. 아까 단지파가 저 북쪽으로 옮겨갔다고 했죠. 바로 그 과정을 이제 설명합니다. 18장까지. 자, 그런데 18장 30절에 보면은 미가가 자기의 개인 제사장으로 세운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요나단인데 그 요나단의 정체가 누군가로 설명되어 있어요. 한번 읽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이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17장에 보면은 이 미가가 처음에는 자기 아들을 임의로 에봇을 만들어 가지고 제사장 옷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제사장으로 삼았다가 아무래도 이거는 아닌 것 같 찜찜하고 있다가 마치 레위 족속의 청년이 밥 얻어 먹으려고 막 기웃거리다가 자기 집에 온 것을 보고 그를 채용합니다. 그래서 자기 개인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에요. 근데 요나단이 누구라고 했어요?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겨우 할아버지와 손자의 관계예요. 모세는 가나안 땅 입성하게 죽었죠. 그러면 그 아들 게르솜은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서 살았겠죠. 게르솜까지는 어떻게 해요?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광야를 경험한 사람인데 이 요나단은 뭐예요? 바로 가나안 세대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가문의 전통이 있는데 가문의 자부심이 있는데 아니 모세의 손자가 미가라는 한 개인의 우상 숭배하는 개인의 집에 들어가서 개인 제사장이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이 부분 다룰 겁니다. 구체적으로. 근데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시대가 이와 같이 사사기 후반대의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라기 바랍니다. 그 뒷부분은 바로 사사시대 초반부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또 19장부터 2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지파 전쟁이 벌어져요.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지파들이 전쟁을 벌여서 베냐민 지파를 거의 몰살시키는 그런 아주 그냥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나는데 그때도요. 거기에 보면은 20장 26절부터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때가 어느 시대에 일어난 것을 우리가 힌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여러분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예요. 아론의 4대 손 3대 손인가요?
함대선이. 그러면은 역시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거예요. 기껏해야 뭐 100년 안쪽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데는 한 50년 안쪽이죠. 그 사이에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주 급격하게 정말 혼란스럽고 좀 영적으로 타락한,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7장 이하는 역사적으로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사시대 오히려 앞부분의 이야기고, 이것을 통해서 사사시대가 얼마큼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뭐예요? 왕이 없었어요. 그때에는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이 모든 네 군데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6절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또 18장 1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또 19장 1절.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리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또 오늘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모두 4번에 걸쳐서 동일한 말들이 반복돼요. 그때에는 다른 말로는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 결과 백성들이 자기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그러면 우리 그때라고 표현하는 이 사람이 누가 언제 썼겠어요? 당연히 사사시대 후대의 사람이 기록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사무엘이 썼지 않았을까? 근데 확실하게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사무엘이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사무엘과 같은 그런 다른 선지자가 이 사사시대의 기록을 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사시대의 혼란한 시대가 된 원인을 여기 뭐로 잡았어요? 왕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요, 일정 한 세대가 남아있는 동안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여호수아는 죽었어도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들을 다 보았던 장로들이 생존한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가부 결정을 하라고 했잖아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두 동의를 하고 여호수아를 따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또 여호수아를 따르던 장로들도 다 죽은 후에 세대가 확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세대를 가리켜서 가나안 세대라고 합니다. 이 가나안 세대는 뭐예요? 모든 물질 문명이 풍부한 세대, 또 모든 영적인 그런 것에 다 노출된 세대인데, 그 세대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급속하게 잃어버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들을 섬기고, 더 시대가 가면서 죄악들이 더 가중되는 역사를 가져오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사시대예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사사시대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 시대에도 같은 지금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큐티를 하면서 이것을 발견해야 돼요. 큐티를 하면서 그 큐티 안에 있는, 그 본문 안에 있는 그 인물 사건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가 똑같아요. 사사시대가 동일하게 우리가 믿음의 세대,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는요, 어쨌든 간에 힘들더라도 죄와의 싸움이 여전히 있고,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져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끝까지 그 싸움을 이겨내잖아요. 그리고 일부는 떨어져 나간지 할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온전하고 구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후세대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교단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그때 김전 약사가 오셔가지고 동성애 반대 운동하시는 그분이 그랬어요.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 믿지 마세요 하면서 둘 중에 하나는 거예요. 적이면 아군 아니면 적이라는 거예요.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 주지 않으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적이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했어요. 실은 이 유럽의 교회들이 막 무너지고 또 유럽에서도 이렇게 동성애가 막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목사님들이 막 반대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들을 고발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교인들이에요. 그 교회 교인들. 자기 담임 목사를 고발해요. 자기 담임 목사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런 발언을 했다고 유럽 정부에 고발을 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벌금을 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세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도를 가지고 우리가 성도들을 깨우치지 못하면요, 지금은 멀쩡하겠지만은 때가 되면은 정말 그들이 여러분을 배반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건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그래서 가정에서 그냥 교회 학교에 내던지고 1시간 동안 뭐 교사들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기 교사들 많이 계시지만은 1시간 동안 여러분 맡아서 여러분이 무슨 대단하게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자들입니까? 아닙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을 책임져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기가 따갑도록 말해요. 언젠가는 생각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또 죄에 대한 이런 분별하는 것들은 계속해서 말하고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나안 세대는 그것을 교육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경험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여기 선교 가면서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갔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가서 부딪힌 일이 많았어요. 힘들었죠. 또 몰랐는데 며칠 같이 생활하니까 얘가 이런 애였네. 막 드러나잖아요. 인격이 막 부딪히잖아요. 서로 갈등하고 굉장히 막 마음 아파하고 어떤 친구들은 막 몸으로도 아프고 막 여러 가지 공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현장에서 강해지는 거죠. 선교가 좋은 건 현장을 겪을 수밖에 없으니까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정돈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이왕이면은 고생을 시키세요. 죽도록까지는 하지 말고 죽지 않을 정도로 좀 고생을 시켜요. 저는 군대 갔다 온 걸 굉장히 많이 장려해요. 군대는 꼭 가야 돼요. 우리 남자들은 군대를 꼭 가야 되고요. 여자들은 군대 대신 뭘 갈까요? 자지간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 어렵다는 생각되는 것 부모로서 피하게 하면 안 돼요. 꼭 통과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거 똑같아요. 성도가 고난당하는 거 그냥 고난당하면 안 되니까 힘들면 하니까 그냥 목회자가 그냥 막 이렇게 보호해주고 뭐 그게 다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놔둘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통과하게 놔둘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경험하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한 들이 있는데 저희는 중보하지만은 그래도 그냥 놔둬요. 일부러 놔둘 때가 많이 있어요. 계속 중보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딱 넘어지지 않도록 탁 이렇게 좀 도와주는 그 정도만 하죠. 놔두면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걸 통과하게 돼요. 물론 그것 때문에 실족해서 넘어진 사람도 가끔 발생하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그걸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바로 서게 되고 온전해지고 구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광야 세대로 다 통과하길 원해요. 광야는 하나님이 경험하는 곳입니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이 몸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광야 세대의 그 세대의 노력을 통해서 그 희생을 통해서 얻는 축복만을 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나안 세대로 남겨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문제는 뭐예요? 백성들이 가나안 세대로 남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바로 서가야 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온전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연단을 통과해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 사람이 되어 하기 위해서 과거의 실패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걸 보고 깨닫고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고 교훈을 받아서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사사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느끼길 바랍니다.